하나님, 우리가 숨쉬고 노래하며 음식을 먹고 또 말하며 또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영상으로 드렸지만 3부 예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먼 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제가 오래전에 사할린을 다녀왔습니다. 몇 번 갔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 나라를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40대가 되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정치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할린에 가서 강제징용을 당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근절을 하며 위로의 잔치를 열고 왔습니다.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주먹밥 2개를 먹으면서 비행장, 탄광, 도로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정말 죽지를 못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해방되었을 때 크루샤코프 항구에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거기 우리 한국 사람도 만여 명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마침내 배가 세차가 왔는데 그 배는 일본 배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만 다 태워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어느 누구도 태워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배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배만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 망향의 언덕에서 조국의 땅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그리워해도 여러분, 이미 나라는 멸망해서,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힘이 없으니까 누가 배를 보내준단 말입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나라가 우리를 버리지 않겠거니 배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곳에서 끼니를 끓여 먹다가 너무나 조국이 그립고 또 그리워서 기가 막혀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거기에 남아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은 얼마나 기가한 인생, 기가 막힌 삶을 살았겠습니까? 언제 뭐 사이판 여러분 많이 가셨잖아요. 근데 사이판에 가면은 만세 절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절벽에서 일본군 3만 명이 떨어져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바다에 떨어지고 언덕에 떨어졌어요. 도저히 미군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미군한테 항복하는 것보다 천황폐하 만세가 뭐가 대단하다고 대일본 제국 만세를 부르며 3만 명이 투신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한 5천여 명 여러분 징용군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 사람은 미군에게 항복만 하면 여러분 살아요. 항복만 하면 살아요. 그런데 일본군들이 너희도 같이 죽자고 그냥 뒤에서 미끄러뜨리니까 우리 조선의 군대 5천 명이 함께 죽었던 것입니다. 강제로 징용이 되어 남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도 억울한데 억지로 끌려서 저 바다 절벽에 떨어져 죽었다니, 나라가 힘이 없습니까? 이처럼 백성들이 짐승처럼 끌려다니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저는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일제의 만행이 얼마나 잔혹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서대문구치소 역사관을 가면은 3.1운동 당시 독립운동한 분들의, 독립운동가들의 그 쉰 목소리,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더 이상 목이 나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일본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수탈하려고 했을까요? 임진왜란 이전부터 섬나라의 어떤 비정상적 욕구와 본능이 발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서구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일본에는 여러분 메이지 유신 이전에 에도 막부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물리치고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으면서 에도 막부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은 사무라이 막부들이 252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에도 막부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세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선, 힘 약한 우리나라만 그냥 서로 통신사로 설림 관계를 유지하였고 해적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자기들이 천황폐하를 중심으로 대일본 제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영국 열강들에게 침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은 대혼란에 빠집니다. 총으로 쏘는 사람 칼로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막부의 정치적 리더십으로서는 다른 나라에게 절대로 빼앗길 수가 있겠구나. 다른 나라에게 우리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현재 실력으로서는 서양 열강을 이길 수 없으니 그 분풀이를 어디다 갖다가 대느냐?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 그리고 청나라와 러시아, 대만을 먹으려고 여러분 제국주의 시대를 이제 꿈꾸어 갑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쓰신, 그리고 동의대학교 교수이신 우리 김민호 교수님이 쓰신 조슈 이야기에서 그대로 발췌를 해서 전달을 합니다. 사실 이 책이 좀 재미있는 책은 아닙니다. 좀 어려운 책입니다. 저는 책을 한번 잡으면 밤새워 다 읽어버린다는 거 오늘 김민호 집사님께 자랑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유럽의 함대가 일본의 개국을 요구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거쳐 부국 강병의 제국주의 시대의 국가로 변모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또 러일전쟁, 만주사변, 태평양 전쟁 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조선은 일본의 식민정책에 그야말로 시달리는 나라가 되고 말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상과 정책을 애당초부터 부추기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야마구치현 학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봉하는 정복력에 그야말로 망상가로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서양에 당한 그대로 우리는 조선과 청나라, 러시아에 대만을 먹어버리자, 이렇게 가르치는, 특별히 그는 정한론, 우리 한국을 침략하자는 정한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조그만 집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서당의 훈장처럼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고와 행동이 너무나 과격하고 급진적이어서 여러 번 감옥에 들어갔고 끝내는 젊은 나이에 참수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지만 유수록과 외종론이라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지만은 직간접적으로 그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마침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천황의 휘하 아래 실제적 권력을 갖는, 여러분 이제는 막부가 아니라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요시다 쇼인의 대표적인 제자들은 대한제국 강탈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 명성 황후 시의 배우 인물인 이노 가루가 되도록 하여간 잔인한 사람이요. 조선 초대 총독 데라우치, 그리고 경복궁을 강제 점령했던 전 일본 아베 총리의 고조부 오시마 등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야마구치현을 뭐라고 하냐, 조슈변이라고 했어요. 조슈변. 지금은 이제 야마구치현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내각제가 처음 들어서던 시작된 1885년부터 1908년까지 약 30여 년 동안 내각 총리 출신들의 지역을 살펴보면 조슈번, 야마구치현의 출신이 10명이나 나옵니다. 10명. 내각 총리 대신에 교체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총리가 부재하여 강요 일부가 총리직을 겸임한 것을 빼놓고는 1대에서 18대 이렇게 모든 총리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면 1만 1885일인데요. 그 가운데 조슈 출신의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가스가라 다로, 데라고치 마사케테. 이름이 아주 좀 급살맞아요. 아무튼간에 4명이 수상이 전부 다 7,537일 동안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역시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전문 교수이신 우리 김민호 집사님 쓴 책에서 제일일이 제가 받아 적어왔지요.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야마구치 현에서 타나카 기이치, 기시 노부스케, 사토 에이사쿠, 그리고 아베 총리 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시다 쇼인의 저서 유서록과 요정론을 읽고 자란 사람들이었어요. 이거야말로 인류의 보편적 사상과 인간의 가치를 저버린 자기애적 망상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국력을 신장시킵니까? 왜 안보력과 국방력을 튼튼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우리 백성,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인 겁니다.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하면 그것을 막고 그 강탈을 막아내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분 군대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내 나라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적 공격을 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뭐라 누굽니까?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는 대한제국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니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포살하려는 거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한 개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약하고 죄 없는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대한제국을 지킬 뿐만 아니라 동양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는 것이죠. 그는 1909년 10월 26일 이른 새벽 저 안개가 자욱히 들이온 하얼빈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나오자 그는 곧바로 권총을 뽑아들고 통쾌하게 세 발을 쏘았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당연히 이제 헌병들에게 잡혀갔죠. 그러나 일본 영사관에 넘겨져서 리순 감옥으로 갑니다. 저 감옥 안에서 안중근 의사는 울분을 삼키는 고독한 나날을 보내다가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그에게 가장 그립고 가슴이 사무치도록 보고 싶었던 분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보다 일찍 죽는 것이 최고의 불효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불효의 마음을 이렇게 적어서 어머니께 보냅니다. 어머니 전성서, 예수님을 참여합니다.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님 전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식의 박심한 불의와 아침 저녁 무난 인사 못드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에 이기지 못하시고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원한 천당에서 만나 뵐 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합니다. 이 현세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으니 마음을 편안히 하옵기를 천만 번 바라올 뿐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자식에게 먼저 보내지 않고 어머니에게 이 편지를 써보냈다는 거예요.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여러분 이 편지를 보고 어떤 글을 적어 보낸 줄 아십니까? 아들아,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닌 조선 전체의 공물을 짊어진 것이다. 만약에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은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내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편히 가거라. 여러분, 얼마나 훌륭하신 어머니십니까?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항소를 포기합니다. 이고 그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수의복을 입고 사형장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저기 교수대가,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목에 교수형으로 달려 죽은 저 사형장입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수의복을 입고 안중근 의사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통보를 느꼈고, 그리고 안 의사의 목을 졸랐던 저주를 붙잡고 저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여, 저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여, 우리는 이 역사의 수치와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페치카 최재형 선생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최재형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동해신문 대표 사장으로 나타나는데 최재형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참 굉장히 아쉽고 여러분 불만스럽습니다만은, 그가 분명히 안중근에게 도와주고 재정적으로 권총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이죠. 자막이라도 하나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는 1860년 8월 15일 함경북도 경원에서 당시 머슴살이 노비입니다. 노비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흙수저죠. 근데 최재형이 9살 때 함경북도의 대흉년이 기근이 그냥 휩쓸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과 함께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의 영토인 치시너라고 하는 치시너, 저도 가봤는데 그 치시너라는 한인 마을로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가난과 배고픔이 계속돼서 최재형은 11살 나이에 포시에트 항구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 가면 무역군들에게 심부름을 하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재형은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그의 형수가 공부하지 말고 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래서 집을 나간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래서 최재형은 그 항구에 마치 이르자마자 너무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해서 마침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쓰러진 소년을 품고 집으로 데려갔던 분이 러시아 정교인의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장의 부인, 그 선장 부부가 그를 데려갔는데, 선장 부인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고전 문학과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유식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최재형을 그 11살 때부터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학교를 보내고 개인 교습을 하고, 마침내 17세가 되어서 인텔리 청년이 되어가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옵니다. 그때 러시아가 동방영적을 펴서 러시아 군인이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주둔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로를 건설하고 빌딩을 지었습니다. 이때 최재형은 도로공사를 따내요 고려인들에게 돈을 벌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최재형이 러시아군에게 고려인들의 농산품을 군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양 키워서 군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 여러분, 러시아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최재형도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동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세우면 민족 계몽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를 세우면 애국 애민의 사상을 가진다고 하는 소신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공부를 제법 잘하는 저 외지로 큰 도시로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려인들은 바로 최재형에게 페치카라는 선물을, 별명을 지어준 것입니다. 러시아 말로 벽난로요. 우리의 벽난로가 되시는 최재형 선생님.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수원대 박환 교수님이 쓴 페치카 최재형이라는 책과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문영숙 이사장이 쓴 독립운동가 최재형이라는 책을 제가 다 읽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그의 장손주 최발렌틴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우리 교회도 오셨는데요. 그분이 할아버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저에게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 할아버지께서는 평소에 일본군의 우두머리를 암살하면 우리 조국의 독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신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여러분, 최재형이 뭐예요? 중간 무기 거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독립군들에게 무기를 공급해주고 총을 공급해주면서 여러분 독립군을 계속해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안중근 의사와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거사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그 거사계획을 앞두고 안중근은 최재형의 저택에 머물면서 사격 연습을 하였습니다. 당시 최재형의 집이 핫산에 있었는데 집이 얼마나 컸는지 150명, 200명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잘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저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독립운동가와 의용군들이 오면은 밥을 다 해주고 다 여러분 채워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최재형 선생님의 친딸 최올가의 육필 기록 원고에 의하면 그때 안중근 의사와 자기 아버지가 누군가를 암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 창고벽에 세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들에게 권총 사격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고가 나의 아버지 최재형이라는 책으로 여러분 나왔습니다. 도서출판 상상에서요. 그런데 나중에 최올가가 들으니까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으로 가서 일본군의 우두머리를 저격했다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신문을 통해서 일본군에 잡혔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조사받을 때까지 절대로 최재형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사실 왜 하얼빈에서 거사를 계획했느냐? 거기는 러시아 영토였어요. 그 안중근 의사가 어디에서 하얼빈에서 잡히면 러시아 재판, 국제 재판을 통해서 판결받을 것을 생각하고 아주 요즘 말하면 센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를 다 이미 선임을 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중근이 바로 일본군의 영역에는 리순 대련에서 좀 더 떨어져 있는 곳인데 리순 감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본 헌병들에게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재형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안중근 의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안중근의 부인과 자녀들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최재형은 일본 경찰과 헌병에게 엄청난 눈에 가시거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더구나 최재형은 후에도 건어패를 창립해서 한인의 실업과 교육을 장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상해에 세운 임시정부에서는 바로 재무총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또라고 하는 경찰이 계속 최재형을 따라다니며 감시를 했습니다. 뭔가 구실을 잡아서 최재형을 잡아야 하는데 러시아 영역 안에서 워낙 재력도 많고 인간관계가 넓어가지고 러시아에서는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20년 4월 참변이 일어날 때 마침내 일본 헌병에 의해서 최재형 선생님도 잡혀가죠. 잡혀가기 전날 밤 최재형 선생의 부인과 자식들이 최재형 선생에게 빨리 도망을 가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최재형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약에 도망을 간다면 일본 군들이 너희와 우리 가족들을 다 괴롭힐 것이다. 고문을 가할 것이다. 나 한 사람 가서 죽어. 나 한 사람 희생당하면 될 테니 너희들은 안심하거라. 여러분, 그렇게 잡혀서 소베스카야 언덕 어느 곳에서 총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정확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최 발렌틴에 의하면 그냥 총으로 쏜 게 아니라 일본 문사에는 최재형이가 도망을 가니까 쐈다고 하니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여러분 그 가족들이 더 잘 알잖아요. 너무나 뱃머리판으로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상하여서 그 시체를 이양을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지금도 어쩌면 소베스가야 어느 언덕에 그분의 시신이 묻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언젠가 최재형 선생을 주제로 한 KBS 다큐를 촬영하러 갔을 때 제가 소베스가야 언덕에서 이런 시를 제가 낭송했습니다. 님은 이곳 언덕 어딘가에 싸늘한 시신이 되었고 한 줌의 바람이 되어 떠났지만 우린 여전히 님을 보내지 못하고 그리워합니다. 포시에트 항구에 지쳐 쓰러졌던 소년이 우수리스크의 거상이 되어 독립운동가들의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불의 패치가가 되었으니 시베리아의 혹독한 겨울 눈보라도 그 푸른 불꽃을 꺼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중약하고요 때늦은 초시를 바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당신 가슴에 타오르던 그 푸른 불꽃을
우리 가슴에 촛대에 점화시켜 주시고 님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별의 이름이 되어 더 이상 압제와 굴종이 없는 자유와 평화의 세상에 밤하늘을 비춰 주십시오. 여러분, 그곳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이런 안중근 의사의 고통, 최재형 선생님의 후원, 이런 역사를 알고 있는 분이 얼마나, 전문가 말고 일반 국민들 가운데 이런 고난의 수치와 역사의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얼마나 있을까?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더더욱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말을 남겼으리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주여, 노비 아들로 태어나 자란 놈이 이곳에 와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다가 초국의 독립을 위해 이렇게 일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저는 그저 영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조국의 대한독립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뭐 그런 기도를 하며 죽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선 것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고려인이여 조선인이여, 광복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광복이 된 지 50년 100년이 지나도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수치와 비극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우리는 더 넓은 광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베스가의 언덕에 어떻게든지 최재형 선생님의 순국 기념비라도 한번 세우면 좋겠다고, 뭐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러시아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문화관광위원장이신 안민석 전 의원님과 함께 가서 최재형 기념관 안에 흉상과 기념비를 세우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재형 선생님의 직계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반드시,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많이 와서 우리가 많이 대접해 줬지 않습니까? 용돈도 비행기 티켓도. 예. 저는 문학을 하는 사람이지만 당시 많은 문학인들이, 많은 지성인들이 친일파로 변절을 해버렸습니다. 조정래 씨가 쓴 한강이라는 소설 10권째 쭉 후반부를 보면 친일파가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었던 지식인들, 글 쓰고 시를 쓰고 음악을 하는 분들이 다 친일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가 독립될 줄 알았으면 그런 일을 안 했겠죠. 독립이 안 될 줄 알았어요. 독립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친일파도 많았지만 독립운동의 정신은 더 뚜렷하고 선명했습니다. 더 저항적이었습니다. 지금 광복회 회장이신 이종찬 회장님의 조부 되시는 이혜영 선생님 같은 경우 종로의 그 수많은 땅을 다 팔아서 만주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봉오동 전투할 것 없이 우리가 대성을 거뒀어요. 그리고 이제 무관학교에서 훈련했던 병사들을 이끌고 조선 땅으로 와서 일본군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과 사상을 보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여러분 해방의 계기가 된 거죠. 그러나 그때 희생당한 그런 그 유가족들에게는 조의를 표합니다만은, 여러분, 미국이 사람이 제일 적게 사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어요. 야, 일본이 꼼짝을 못하고 이제 항복을 안 하면 이제 동경에다가 이제 쏘겠다, 도쿄에다가 쏘겠다. 그러니까 천황이 여러분 꼼짝을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해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은 은혜로 여겨지기도 하고 또 아쉽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독립군의 힘으로도 역사에는 if라는 게 없어요. 가상이라는 게 없지만 어쩌면 독립군이
공격하기도 전에 일본이 항복을 했으니 여러분 아쉬운 대목이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독립군들의 그리고 백성들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일방적이고 품격 있는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앞두고 제가 오늘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보니까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여러분 과거의 특별히 아픈 역사를 기억하라. 요 옛날을 기억하라. 이거는 태초와도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은 그 부분은 다루지 않고 신명기 32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고난의 잔을 잊지 말라고 그러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통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 수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과 그 비참함,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기념할 정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당한 십자가의 고통을 오늘도 우리가 재현을 하란 말이에요. 재현을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스피리추얼 파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고난당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재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독립이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미완이요. 아직도 미완. 3.1 특별히 3.1운동의 정신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세우는 것이고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론이 분열이 되어 있고 유일한 분단 국가로 끊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운동도 한국교회가 주도하고 또 이끌어갔다면 미완의 독립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끌어가고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미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분들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한 대다수의 분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자유와 해방을 위해 헌신하였어요. 건국위원들의 절반 이상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위원의 절반 이상이 여러분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정신이,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여러분 독립운동과 건국의 중심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축복은 저절로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독립군들의 땀과 희생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기억이라는 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시조시인 이선녀님이 쓴 결의꽃 휘날릴지, 이분은 정말 시도 이쁘게 잘 썼더라고요. 나라가 없는 세월 한 맺힌 통곡이여, 푸르디 푸른 영혼 검불꽃 피멍들고 맨발의 투엄만으로 태극기를 건드려 마른 풀 서거기는 흙이를 등에 업고 굽이진 산등성을 봄찾아 헤매었네. 내 나라 내 님의 품에서 독립의 꿈을 꾸노라. 산 넘어 봄을 찾아 버선발 앞세우고 8월의 하늘 위에 계륵꽃 휘날릴채 터지는 함성 소리에 할머니 열리네. 중력하고요 산당아 곱게 피는 납동산 올라앉아 정갈한 햇물바다 이 몸을 씻어내고 내조국 꽃피는 동산에 들꽃 되어
피리라. 들것 되어 피리라. 아름다운 참 시조 시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독립군들의 정신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는 기억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기억의 꽃을 피워 더 강력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언젠가 복음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피흘림이 없는 복음 안에서의 평화통일, 예수님으로의 평화통일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며, 그런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저 건너뛰어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런 광복 79주년을 맞아서 오늘 기억의 꽃을 피워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역사의식, 애국의식, 애민의식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지만, 주여,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민족과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거시적인 안목을 주시고 거시적인 시야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발견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함께 한 몇십 초라도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우리 가족이 이 민족과 역사를 해야 될 일, 주여 이 일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의꽃 휘날릴째 우리가 저 들녘에 한 구리의 꽃이 되게 하시고 한 구리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귀한 애민 애국적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